오늘 읽은 말씀 구절은 이제 레위 지파에게는 땅 분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한 구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이고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이제 땅 분배가 시작이 됐죠. 제일 먼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세 지파 반에게 이제 분배를 합니다.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이제 분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총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레위 지파는 그 형제 지파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지파가 돼야 되죠. 이 레위 지파가 빠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제사를 섬기는 일에 온전한 제사장 가문으로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따로 12명의 형제의 이름에서 레위 지파를 빼두신 겁니다. 대신에 이제 요셉 지파가 이제 축복을 받으면서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야곱의 아들로서 12지파의 은혜를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레위 지파를 빼고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되면서 총 12지파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기사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12지파에게만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레위 지파는 땅을 전혀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것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만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땅 분배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33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이미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었죠. 그리고 14장 4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레위 지파도 한 지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주할 집은 있어야 했기 때문에 땅은 줄 수 없었지만 대신에 그 레위 지파가 거주할 수 있는 성읍, 그러니까 성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읍들은 이제 골고루 여러 지파에서 여러 개를 레위 지파에게 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도 어쨌든 가정이 있고 또 재산이 있다 보니까 그 재산을 또 꾸려갈 수 있는 목초지도 쓸 수 있도록,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를 쓸 수 있도록 이제 쓸 수 있게 허락해 준 거죠. 이처럼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짧은 말씀에서 벌써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이 땅 분배를 받는다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수백 년을 이어온 수건과 같은 대단한 이벤트가 지금 땅 분배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만 해도 벌써 수십 년의 전쟁의 마지막 결실로 지금 이제 각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레위 지파만 쏙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가 왜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지 명확하게 이
기록을 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히 적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이미 모세 때부터 이 레위인들의 몫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목제물이 이 레위 지파의 몫이 되었습니다. 화목제물이 그들의 몫이 됐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소 중심으로 이제 모세와 함께 아론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해진 절기 때마다 그 성소를 향해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뭐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리러 또 거기로 나와야 하고 감사드릴 일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의 명목들로 이 성소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11조를 드리는 제물들이 레위기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드리는 이 제물이 레위 지파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드리는 그 11조로 정해진 제물들, 그 11조의 11조가 레위 지파의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그게 이제 모세 때부터 이미 정해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따로 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이제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일군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죠. 오로지 그렇게 정해진 몫을 받아서 매일 쏟아지는 그 제사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쏟고 그 번제로 드리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이 레위 지파가 다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제사를 절기대로 다 따져서 그 제사를 얼마나 했는지를 보면요, 레위 지파는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렸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만큼 할 일이 많았죠.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오직 그 일만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의 일부를 레위 지파의 몫으로 돌려놓으셨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시작되는 그 왕정체제, 그 당시에 다른 뭐 근동의 고대 국가들이 왕정체제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왕정체제가 되면 대표적으로 백성들에게서 걷는 게 뭡니까? 세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이 거치면 그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시스템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이 시스템을 견고히 하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라는 족속을 세워 놓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지를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았을 때 레위 지파들도 사실 그 땅을 분배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오래된 수건이었는데. 먼 미래를 또 생각하면, 또 레위 지파 스스로 가문을 생각하면 이 땅을 우리도 좀 분배를 받았으면 좋겠다, 좀 안전하게 분배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또 분배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그렇지만 이제 물론 그 당시는 아주 모든 지파들이 거의 대부분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정말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던 그 광야 세대, 부모 세대와는 다른 그 가나안 세대는 좀 다른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레위 지파는 그 각 지파에서 드리는 헌물들의 일부가 이 자신들의 지파로 계속 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막중한 책임감이 아마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받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제사장 족속이다라는 아마 어떤 거룩한 자부심이 그 당시에 레위 지파에게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갖거나 막 여호수아나 갈렙에게 이렇게 막 하소연한다거나 이런 기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죠. 아마 그 당시에 레위 지파들은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무도 땅 분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런 레위 지파가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레위 지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통해서 이 레위 지파가 곧
이스라엘의 신앙의 척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치 어느 때와 비교를 해 볼 수 있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의 역할과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레위 지파의 역할이 아주 비슷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연관이 깊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같은 어떤 바로미터로서의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선악과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유튜브 강의에도 이미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선악과의 역할,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우셨을까?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기로는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게 하셨을까? 그거 없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 청년 시절에 한 번씩 하잖아요.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를 세우신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창조된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선악과였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이가 누군지,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모든 동물들의 이름도 다 붙이고, 동식물들의 이름을 다 붙이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얻었지만,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것만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다, 저것만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돼, 저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허락하셨어도 선악과만 굳이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한 가지 명령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알게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말을 잘 듣고 그 에덴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후손을 낳고 살았다면, 그 후손들 대대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선악과에 인간이 손을 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고 꿈꾸셨던 그 에덴에서의 인간과의 공존이, 인간이 그 선악과를 손대면서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지키느냐 손을 대느냐에서 그 인간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됐다. 그 인간 아담과 하와의 그 신앙의 모습, 인간의 그 신앙이 어떠한지, 인간의 욕심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선악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건드림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 바로 에덴에서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 지파라는 시스템이 유지가 잘 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신앙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특이하게 다른 12지파와 완전히 다른 역할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땅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각자의 땅에서 자녀를 낳아가고 기르고 번성해가고, 그들을 볼 때마다 레위 지파와 그 후손들이 시기와 질투에 빠질 수도 있는, 불평하며 살아갈 위험이 큰 그런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왜 어떤 위험이 큽니까? 이 레위 지파가 잘 유지되려면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각 지파가 정해진 절기를 잘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정해진 제물을 빠짐없이 잘 드려야 이 수많은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의 직분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곧 뭐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인 율법, 제사는 잘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각 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소홀히 한다거나, 절기를 지키지 않고, 11조도 드리지 않고,
화목제도 드리지 않고 그러면 레위 지파라는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가 없죠. 레위 지파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 곧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지만 이 이후에 사사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사사가 일어나서 좀 평안했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사사가 등장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굉장히 잔인한 사건들이 사사기 이후에는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했다라는 것이 우리 눈에 다 보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타락해가는 시기가 그 사사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는 레위 지파가 사사 시대 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레위 사람들은 중앙에서 계속해서 제사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시면 레위 지파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기사가 계속 나오진 않지만 레위 지파들이 군데군데 나오는데 그 역할들을 보면요, 레위 지파가 각 지파로 다 흩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 가문이라는 자신들의 이름을 팔아서 각 개인의 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좀 돈이 많은 어떤 집안에, 가문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고용한 그 부자들, 개인들, 그런 가문들은요, 이미 중앙에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물도 바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제사장을 고용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 절기대로, 자기들이 정한 대로, 자기들이 정한 장소에 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용한 제사장으로 명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 있어, 우리 집에. 제사장이 우리 제사 드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사시대를 보면 레위 지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각 지파가 다 거기서 제사하고 절기 때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거기에 드려야 되는데, 왕정시대도 아시겠지만 이미 각 지파마다 다 분열돼서 다른 데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또 가나안에 있는 이미 우상들을 섬기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 시스템 자체가 이미 운영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왕정제도가 세워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실 다윗이라는 이 왕정시대에 아주 출중한 왕이 세워지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왕정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적도 없고 기뻐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시스템이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서 무너짐과 동시에 그것은 곧 뭐냐? 선악과를 먹어서 그 스스로의 선택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던 인간처럼 가나안 땅이라는 또 다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 사회는 역시나 그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예배해야 했던 족속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군사를 키우고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도 역시나 인간 사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꼭 지키고 갔어야 할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끊어버렸죠. 자, 레위 지파 시스템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평안한 삶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 이 레위지파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레위지파 시스템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스템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걷어차버리고
세상 논리를 의지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군사를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지켰어야 할, 그들의 삶을 건강하게 해줌과 동시에 반드시 지켰어야 할 아킬레스건이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켰어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 바로 레위지파 시스템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 그런 아킬레스건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과오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도 인간 스스로가 건드린 것입니다. 레위지파 시스템도 인간 스스로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기회를 허락하시고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전히 제시해주고 계시고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끊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멀어지는 그런 과오를 우리가 스스로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반드시 지켜야 할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킬레스건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셔야만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킬레스건이 뭔지,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아킬레스건이 뭔지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레위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 왜 그들에게 그런 시험거리를 남겨두셨을까? 왜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라는 시험거리를 남겨두셨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놔두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미 타락했고 레위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 인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실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기쁨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